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 올라온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질문해 보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말 중원부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또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열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실체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될 때면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소위 스카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 곧 헤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 이 물리적인 하늘, 그 스카이를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 그러니까 이 헤븐,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 영적인 세계,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았던 그 제자들의 그 시선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 너머에 있는 무차원적인 그 세계로 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철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물질주의와 그리고 과학주의에 많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단순히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과 이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될 때면 저들의 대부분의 질문과 요구사항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그 세대들이 요구하기를 성경을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사명의 여정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보이는 것으로 그 믿음의 토대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인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형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 성경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주는 그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한 그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트러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그 욥의 고백을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을 믿음의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을 믿음의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여전히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모든 또 삶의 고백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고백에 담긴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내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에서 우리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존재하셨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그 스타일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루신 것 또한 우리였고요, 둘이 한 몸, 곧 복수에서 단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를 넘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남과 북이 하나를 넘어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감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깨져지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인들의 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그 집단주의 성향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사육하는 그 현장에 있다가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전에 고등부를 섬길 때 학교 교문에서 고3 3명의 그 여자친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날이 그 중에 한 아이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은 그 생일을 맞이한 그 친구가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나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랑 좀 같이 잠깐 있어 달라고. 근데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고3이 되었으니까 시간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바로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전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엄카는 엄마 카드라고 하고요. 아카는 아내 카드이고 전카는 전도사 카드이거든요. 그때 제가 교육전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 카드를 주면서 밥 먹고 오라라고 그렇게 막 달래서 억지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친구였는데 고3이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생일인 아이가 나랑 밥 한 모금 먹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바쁘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수능 때 손석희의 뉴스 브리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수능을 보름 정도 남겨놓고 한 여고생이 교과 담당 교사의 그 성추행을 이제 고소함으로 그것이 인정되면서 그 교사가 감옥에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성추행으로 교사에게 시달렸던 그 친구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용기를 내어준 그 친구를 향해서 나머지 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용기를 내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오픈했던 그 친구에게 첫마디 한다는 내용이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 하나만 조용하면 되었는데 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수능의 코앞인데 또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그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수능 스케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친구의 그 마음, 고통스러웠던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일 모레 있을 그 수능이 먼저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설령 수능을 잘 보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한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고 남이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세상에서 학습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씻고 봐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한 몸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진 사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이 아파도요 다른 부위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왜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을까요? 요한 1서 5장 1절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삼위가 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럿이 하나됨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9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문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로 도배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개인적 그 기복 신앙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나 한 사람에 집중되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이 하나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는요, 수직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아람어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순서를 보면 파테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테르, 헬몬, 호엔, 우라노이스.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그 파테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먼저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관계 설정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저 하신 일 또한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그 어리광스러운 그런 수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의, 손주, 손녀들의 그 요구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과 자녀들의 그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의미한다고 하시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아버지를 부르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제가 철없을 때, 그때 저의 모습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살이 되었던 그 나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이제 새 자동차를 구입하신 것이죠.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색 스타렉스를 그때 아버지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얼마나 예쁘고 제 눈에는 아름답던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면 이제 깜짝 전역 선물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복학하기 전에 중고 자동차 하나 사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3년짜리 이제 적금을 몰래 이제 들으신 거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전역하고 오면 다시 대학교 복학하게 되어질 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중고 자동차를
선물해 주시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적금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적금에 가입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요, 그 기쁜 소식을 이미 입대하기 전부터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멋진 자동차들을 상상하면서 그 힘겨운 군 생활을 이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전역을 해야 되는 그 해에 이제 아버지께서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셨는데 전세로 있었던 그 아파트가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그 친구 아버지의 그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간 건데 이제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여호와 이레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00,000원이라고 하는 그 목돈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이미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었던 그 돈이 짠 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중고차가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 꿈꿔왔던 수많은 자동차들이 막 뿅 하고 모두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니 겉으로는 아닌 척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진짜 적지 않은 큰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장 급한 물 껐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앞에서는 막 그렇게 믿음 있는 아들인 척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방에 들어가면 SK 엔카 그 중고차 사이트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으로 이제 막 사역을 이제 다닐 때였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구매하셨던 그 새 자동차를 저에게 이제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차로 쓸 때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동차를 제가 얼마나 기쁘게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막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 자동차를 통해서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요, 많은 사역도 정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가면 학교 전용 자동차이기도 했었고, 스타렉스니까. 동아리에 가면 동아리 전용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얼마나 저를 기쁘게 받아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스타렉스 자동차가 한 대 생겼으니까 교회에서도 굉장히 기쁘게 저를 받아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말 좋다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약속이 있어가지고 새벽 일찍 이제 준비를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출발하는 시간보다 제가 30분 조금 늦게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출발했거든요. 분명 아버지가 출발했으니까 멀리 가셨겠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꽃단장을 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올림픽 대로에서 어디서 낯익은 자동차 한 대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청량리 그 전기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 자동차가 몇 년도에 생산이 되었는 자동차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트럭이었는데, 원래 원색 무슨 색깔의 자동차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부식이 되어가지고 철판이 떨어져 나가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창문을 그 더운 날 열고 다녀야 하는 그런 자동차. 그 자동차가 올림픽 대로에서 교차하는 지점에 제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 차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창문을 열고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저 트럭을 가지고 달려가는구나.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동차 좋다라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참 너무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겁고 짠하던지요. 그 차 안에서 정말 나 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 그 차 안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약속의 장소로 가기는 했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본인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철판이 떨어져 나간 그런 자동차를 타면서 새 자동차를 주기도 하고, 마음 놓고 10,000원짜리 음식도 사 먹지 못하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면 지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왜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 위해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도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 무릎 꿇고 아버지만 그렇게 계속 연거푸 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눈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능력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 자체가 주는 그런 힘이 있고 위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저에게 주셨던 그 위로는, 그래, 내가 앞으로 너 더 잘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너의 삶은 평탄하게 될 거야, 그런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재영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저의 상황과 환경은 변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믿음도 없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연약한 목회자였지만,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헤쳐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위로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요, 하나님이 먼저 맺어주신 관계인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손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땅의 이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이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와 같은 기도의 그 문을 여는 이 기도의 하늘의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높으신 그 주님의 계시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도록 나를 위한 기복적인 그와 같은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를 위한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가운데 다시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첫 부분, 주님의 기도의 첫 부분, 기도로 들어가는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른 이유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좀 더 찬양을 잘하면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요, 박자도 어렵고 음정도 쉽지 않아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가사이냐면 이와 같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참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쇠를 주님의 기도 이 첫 부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